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은혜 다 받으셨죠? 찬양대가 이렇게 많이 보충되고 어느 찬양대 못지않게 정말 감동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대들이 여기 찬양대 들어오기 위해서 성악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그동안 그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나 좋고 또 찬양대 가운도 바뀐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바뀐 게 또 하나 있는데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주보 교회 소식 글씨도 좀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제 나만 바뀌면 될 것 같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오늘까지 동계 수련회가 있어서 교사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이렇게 전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면 올 한 해는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올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자꾸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2013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월 달에 있는 어린이 천국잔치 또 1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라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시작하는 이런 그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살기는 사는데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은 없을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쓰기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쓰임받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충분히 준비하면 거기에서 자신감도 나오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게 돼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만난 지 약 9달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이렇게 기회를 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지금 그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선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히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동안에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어디서 뽑아왔는지 뽑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디서 숨어서 일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다른 형들은 7 형들은 다 왕이 되려고 도열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나중에 기름을 부었고 왕을 삼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 준비를 잘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섬기려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섬김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섬김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내어놓아야 돼요. 내어놓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이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다 쓰임받은 이유는 자기를 다 내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자기 거를 붙들려고 그러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디베리아스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디베리아스나 동일한 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자, 육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면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어야 뒤에까지 다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그 강단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힘겨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배 좀 쓰자고 그러니까 기분 좋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힘들게 해서 고기도 못 잡고 화도 나는데 집에 이제 가려고 했더니 배 좀 쓰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순히 응했다는 겁니다. 이 안드레로부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적인 마음을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배를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배는 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였던 안드레 가정에 배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배는 사도 야고보와 그 요한이죠. 그 형제 가정에 배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동업자라고 그랬죠. 이 고기 잡는 동업자였습니다.
어업을 하는 동업자에서 같이 이제 일들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시각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무리가 옹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좀 하게. 이거 보면 베드로에게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시간을 내드렸잖아요. 자기는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짜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자기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간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이 장면에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우리는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순순히 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쓰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쓴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베드로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의 배를 쓴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베드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생각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것 들으면 나를 진짜 쓰겠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 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꼭 자기 것처럼 요구해요. 전부 다. 그런 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못 보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타고 가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 구약의 스가랴 성경에 47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나귀도 쓰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했다면은 구원받은 사람 쓰실 계획이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못 쓰느냐? 나귀가요, 고집 부리면 쓸모없어요. 그 나귀 고집 부렸다면 다른 나귀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그러죠? 분명히 다른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는데 그 나귀 쓰실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딱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가 어디 있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걸 끌어오너라. 어떻게 끌어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것이다. 그 주인의 마음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주인은 이 나귀를 줄 기본적인 그 헌신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걸 알으니까 제자들을 맘 놓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주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 자기 거잖아요. 전부 다요. 우리 몸도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까먹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그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6월절 되면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하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겁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6월절을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는 6월절을 어디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내가 그 집에서 6월절을 지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쓸모있는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6월절 날 어디서 지내야 될지, 그 사람이 그것을 허락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나를 훤히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 말씀 들을 때도 내 폐부를 시험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걸 배웠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하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도 그거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맡기고 살고 드리고 살고 섬기고 살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자기 배를 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맙도록 수고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기 잡히는 걸 보고 나서 주여 그랬습니다.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 제 배를 쓰십시오. 그렇게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배는 이 배의 주인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써달라고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 집을 쓰십시오. 본래 이 집은 주님 것이니까 하고 가정도 개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정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 제 물질, 제 돈을 쓰십시오. 이것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쓰십시오. 또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임원들을 선정도 하고 각 부서에
교사도 모집하고 찬양대도 모집하고 여러 군데 필요한 사람들 모집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능껏 하라고 그래요. 제가요. 재능껏. 자,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님 것이니까 그것도 좀 맘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능은 본래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을 좀 마음껏 써주십시오. 제 몸이 닳도록 써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 제 시간도 좀 쓰십시오. 원래 주님이 시간을 주셔서 제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거니까 좀 알아서 써주십시오. 이 TV 같은 거 보면은 황수관 박사도 얼마 전에 그냥 64인가 얼마 나이도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나죠. 최진실의 그 남편 조성민 씨도 죽었다고 오늘 그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죽는 거예요. 이게요. 나한테 시간을 줘서 내가 지금 있는 건지 내 시간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제 몸까지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결심을 해봤느냐고요. 다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이번 동계 수련회에 가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사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왜 있느냐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를 드리고 또 금을도 드리고 인생을 드렸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자고 싶은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헌신이라든가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평상시에는 그 헌금 설교를 별로 안 할 겁니다. 동계 수련회 때 임원들 또 동계 수련회 때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을 위해서 꼭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신년이 되면 꼭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게 축복을 받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내 드리는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잖아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하게.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랑의 표가 11조입니다. 사실은요. 전부 하나님 건데 그 표로, 표시로 하는 것이 11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고등부하고 교사들 빠졌는데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많이 찼어요. 이제는 거의 앉을 자리가 빡빡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지금 한 8년 됐죠. 교회가 독립된 데가 9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 교회당도 한 150명, 많이 앉아야 200명 앉을 정도로 조그맣고 여기에 사무실도 있었고 뭐 청년회실도 있었고 실들도 있었고 한 반절 좀 넘게 이렇게 강당으로 썼는데 3번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전부 다 강당을 썼는데 다 찼어요. 거의요. 이제 내년 되면 또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층도 지금 음악학원 빼고는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미술학원도 우리가 샀는데 지금 여건이 못 돼서 내보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 관리비니 또 임대료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뭐 9층은 다 산 게 아니거든요. 뭐 임대세를 주고 또 이 12층하고 9층 관리비를 내는데 1년 동안 뽑아봤는데요.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2억이 나갔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우리 그 돈을 지금 건축했는데 빚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내는 돈 다 해서요. 그냥 돈이 생으로 나가니까 저는 볼 때마다 막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이렇게 해주면은 교회가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한 달에 그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1,000만 원씩 났어요. 건축원금을 했는데 건축원금 갚지는 못하고 전부 다 이 교회 살림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건축원금을요. 건축원금도 얼마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재정이 힘들어요. 우리 회계 보는 형제님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볼 때마다 막 안타까워요.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올해가 됐으니까 정말 교회 사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제가 그 전체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11조도 해주시고 주일 헌금도 주일마다 해주시고 또 건축원금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건축원금 시작해서 올하고 내년 4월까지면 3년에 걸쳐서 건축원금이 끝납니다. 뭐 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해서 못 하실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은 이 동참을 해주셔야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 헌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얼빈하고 스페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스페인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전도가 잘 돼가지고 제가 갔을 때 한 20여 명 모였을까 했거든요. 지금 한 40명 모인답니다.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끊을 수도 없잖아요. 하얼빈도 역시 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얼빈하고 스페인 선교연금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가 났어요. 300만 원이나.
교회 재정은 한 1억이 마이너스 나고, 그래서 1억을 또 빌려다가 갚은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도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전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해외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지켰다는 걸 알아요. 죽을 뻔도 알았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냥 편안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제자들이 순교 당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때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다 보니까 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세 살고 월세도 살고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거할 집이 많다고 그랬죠.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힘껏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후원회비도 중고등부 자녀가 없더라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막 힘들어서 해요. 곳곳에서.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생활도 힘들죠. 나 아낄 거밖에 없습니다. 좀 더 다 아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배를 좀 쓰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말도 않고 쓰시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만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아무튼 드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데 쓰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원들 모임할 때 회계 발표를 다 해줍니다.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말씀이 편지를 보낼 때 많이 나오죠.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 경험을 믿고 내 상식을 믿고 내 잘난 지혜를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몸부림쳐가면서 살아가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빈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저가 반드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반드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 사상입니다. 자기 본 위주로 산다는 얘기예요.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를 위해서만 전부 다 사람들이 살잖아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진지하게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이라고 하는데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실패가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실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도 들어봤을 겁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은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줄을 착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잘난 생각대로 베드로 그 방식대로 인생을 밀고 나갔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전날 밤에 단단히 실패했거든요. 이게 베드로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 누가복음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아침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뜬 다음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부들한테요. 없답니다, 이게요. 고기잡이에 관한 한 베드로만큼 전문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오직 잘 알겠습니까? 물때뿐만 아니라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속적인 직업으로 말하자면 목수 이렇게 시다바리 하는 사람 말이에요. 시다바리라고나. 일본 말인데 이거.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네?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던 그 목수가 잔뼈를 이 바다에서 이렇게 지냈던 베드로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말 되는 얘기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내가 누구인 줄 아시오? 예수님에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명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이해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요 순종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섬김의 자질이 있는 사람, 믿음의 자질이 있는 사람, 순종의 자질이 있는 사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온전히 주님을 섬길 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김없이 쓰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같으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 잡아서 빈손 들고 왔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실패했거든요. 밤을 새웠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더 이상 베드로는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상식과 자기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물 내릴 때 왜 찢어졌느냐면 온전한 순종을 안 해서 사실은 찢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물이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여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을 때 그물은 단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물 다 있는 대로 내려서 잡으라 하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다는 그 정도 하나만 해도 될까? 하나만 내린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믿자야 본전이지 하면서 하나 딱 내렸는데 그 생각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 생각도. 이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자기가 찢어졌어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인간적으로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자기 자신은 알 거야 아마. 여러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하나만 딱 내리니까 100% 신뢰하고 그물을 내렸다면 찢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면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면.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지혜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 학교에 입학해서요 깨어져야 배우는 거예요. 그거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성경을요. 자기 이로운 대로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다 깨어버립니다. 다 깨어버려요. 언제까지? 하나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깹니다. 하나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깹니다. 이 깨어짐의 학교는 그래서 신성한 학교고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은 이 학교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도에 탈락해버리죠.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도 이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압살롬이요. 사울이 어떤 고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많이 깨어졌습니다. 굴에서 그 집도 없는 그 들판에서 수없이 많이 깨어졌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요. 깨어짐의 학교에서 다윗은 뭘 배웠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기는 것보다 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치는 것을 배웠어요.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능력보다도 외향적으로 보이려는 것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과 이성만 발달합니다.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보다 이성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이 이성보다 앞서게끔 돼 있어요.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속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이게 깨달아져요. 순종은 망원경과 같아서 순종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요. 갈릴레오가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하고 나서 우주의 경계가 무한함을 알았잖아요. 우주에 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망원경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광대하신 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종했을 때요. 순종함이 없이는 참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못 박으십시오.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을 때 자기 이성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호칭이 바뀌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고기잡이인데 고기잡이도 아니신 이분이 바닷속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튀어나온 말이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님, 주님. 이것은 이 상황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고기를 엄청나게 굉장하네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죄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게 죄의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 이것이 죄인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분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손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발견한 순간 베드로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든가 아니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딱 깨닫는 사람은 엎드려서 주여 그럽니다.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런 계획들을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순간이 거듭난 순간이었고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왜 안 달라집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모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풍성한 축복을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교제할 때마다 도망가고 밥은 먹어도 교제는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고기를 잡는 순간 옆에 동료를 불러서 같이 축복을 나누잖아요. 내가 많이 가진 거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고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이 복음 안 전해주려고 그래요.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배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신이 자기 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요. 저는 그 낚시를 잘 못해요. 뭐 낚시판을 낄 줄을 모르니까 아직. 근데 여수에 있을 때 낚시 몇 번을 해봤어요. 근데 형제님들 간에 낚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하냐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못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형제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잡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혀 낚시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선수는 못 잡아요. 선수는 못 잡는데 저는 꼭 잡았어요. 저는 못하니까, 낚시를 못하니까 그래도 허탕은 치기 싫어가지고 낚시하면서 대놓고 할 일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고기도 한 3마리만 오늘 잡게 해달라고 영락없이 3마리 잡히더라니까요. 4마리 잡게 해달라면 4마리 잡고, 그거 보고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냐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한 번도 못 잡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기 그만 잡고 세상 고기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기, 어떤 고기 잡습니까? 아파트 고기 잡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 고기 잡고, 그러죠? 이런 고기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 잡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해야죠. 인생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신령한 쪽으로 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사람을 낚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낚시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먹고 살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사람을 낚고 같이 낚자. 자, 이번에도 그 교수들이 많이 대통령 인선에 임명이 됐는데 교수 직접 좋지만 나하고 나라 좀 살려보자, 경제 좀 살려보자 그래서 부르니까 오잖아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 또 쓰시는 겁니다. 앞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좀 그동안에 각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물론 그 일도 하지만은 정말 사람을 낚자. 사람을 말씀에 의지해서 좀 살자. 시편 116편에 보면 인생의 구원부터 죽음까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구원해 줘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보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다. 그 성도를 주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사용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겁니다. 집에 사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어떤 물건은 창고에 처박아놓은 물건도 있고 어떤 물건은 매일 쓰는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쓰임받는 보람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쓰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쓰임을 받는데,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십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모두 다 소중하게 쓰시는데 더러운 그릇만 안 써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마지막 후회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목적 없이 인생을 방황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기는 있지만은 목적은 알아요. 근데 자기 배를 채우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할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배만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놓을 게 있어야죠.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1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거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소유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소중한 것이든 다 던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동안 소돔성에서 쌓아놓은 것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다 본 거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돌아볼 필요도 없죠. 있는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늘에다 쌓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늘에다 쌓으면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쪽에다 쌓으면 가는 게 이제 싫은 겁니다. 세상의 부자들 죽기 진짜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죽기 진짜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먼 사람들은 빨리 구원받은 사람 빨리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틀려요. 소망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신앙에 떨어질 나온 사람들을 세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 풀무 속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풀무 속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었느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첫 행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첫 행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살면 그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새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을 취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 살아야 돼.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대한예수교 팀례 올해 슬로건이 세계선교 전심전력이 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도 책임져주고 그물도 책임져주고 부모도 책임져주고 다 주님이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작년 한 해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잘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전도 안 하면요 주님을 잘 못 쫓아오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잘못 쫓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세우는 일도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만 아직 안 나왔지. 주님을 다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전도할 마음을 갖느냐고요.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능력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고 이런 능력을 왜 고민하냐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은 주시는 겁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37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늘 여호와께 의뢰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도요,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월달에 돼서 왕창 읽었다가 한 3, 4월 가면 다 빼먹고 나중에는 뭐 한 번도 못 읽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하루에 4장씩이면 우리 성경 읽기표 있죠? 4장씩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하루에 5끼 먹었다, 6끼 먹었다. 자랑입니까? 근데 다음날 쫄쫄 굶어봐요. 며칠 동안. 그 사람 건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성경을, 그 분량은 꼭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말썽꾸러기 고집 부리는 자녀가 이쁩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이웃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뭘 주신 줄 아십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병 고치는 권세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고민하십시오. 순종 안 하면 순종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능력 달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을 고민하고 순종을 결심하십시오. 순종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뭡니까? 올해 안에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뭡니까? 왜 꿈이 없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꿈을 주십니다.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꿈을 꿔야 돼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막 영어로 꿈꿔본 적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 저는 설교하는 꿈을 자주 꿔요. 아주 매일 설교하니까 꿈꿔야 돼요. 전도하는 거 꿈꿔야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꿈꿔야 됩니다. 평생 동안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문제잖아요. 꿈꿔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2013년 동계수련회가 2014년도 동계수련회가 왔을 때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빈손이 아니고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상을 받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 천국잔치 있죠.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꿈을 꿨으면,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돼지 꿈꾸고 뭐 하면은 가서 바로 복권 사러 가잖아. 우리가 꿈을 꿨으면 사람에게 달려가야 돼요. 꿈꾸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그냥 헛되이 지내지 말고 순종을 고민하고 순종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첫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바랄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